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 한 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말씀을 누차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그러므로 이후에 있는 결론으로 보아서 그 결론을 이해한 것과 그 앞에를 읽은 것들이 일치하는가를 비교해 보곤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그러므로 이하에 있는 19절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결론이 앞에 우리가 여태껏 공부했던 것과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결론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이 결론이 우리에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동일하다는 얘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중요했던 싸움 중에 하나가 막힌 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 너희는 그때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도 모르는 자요 객이요 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둘이 다 같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둘이 다 같이 십자가로 성령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 됐고 동일한 권속이 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신자란, 즉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은 무엇으로 압니까? 어떤 한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어디를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전 똑똑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 이걸 잘 모릅니다. 바보를 만나면 뭘 보면 척합니까? 바보를 만나면 예수를 안 믿는 걸 보면 그가 바보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으면 똑똑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성경이 자꾸 얘기하는 것,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신자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그리고 자신에게 확인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 결론을 가지고 거꾸로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장차 갖고 계시는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리고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얼마나 많이 투자했느냐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 장차 우리가 도달할 곳이 확실한 걸 확인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쓴 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초공사만 하는데 2억 달러가 든 겁니다. 기초공사 하는데. 기초공사가 뭐냐고, 땅을 판 거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현장 사무소 짓는데 2억 불이 들었대. 그럼 그 다음엔 알조죠, 그죠? 현장 사무소 짓는데 2억 불. 그럼 땅 파는 데는 2천억쯤 들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지면 그 집은 얼마짜리겠어요? 또 집에 가서 주판을 또 튕기실라. 저 돈 그럼 이렇게 생기들이 나시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그걸 왜 자꾸 확인하려고 그런다고요? 남은 일은 그럼 얼마나 대단한 일이며 이미 이루는데 든 것이 얼마나 많은 키에 남은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를 확인해라.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이것은 현재 거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요 얘기를 하기 위한 지나온 얘기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건 여기에요. 그리고 앞으로 갈 것은 그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얘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말들이 이렇게 긴 얘기를 통해서 떨어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는 이 얘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훨씬 예수를 믿고 나면 지금 현재 떨어지는 것이 여기 있는 얘기들보다, 보세요,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는 것보다는 너희가 이제부터는 이런 은사도 받고 이런 축복도 받고 너희 자녀들은 학교 보낼 필요도 없다. 이제는 가정교사 걱정도 하지 마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만 하면 그날 시험 문제 답은 다 준다. 이쪽이 더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가질래? 그러면 대학 입학시험 모범 답안지를 가질래? 하늘나라의 시민을 가질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밖에 나와서는 난 시민권 달라 그랬어. 그리고 집에 가보면 금고 속에 모범 답안지 들어있고. 그렇죠.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일들의 이 중요하고도 막중한 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냐고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태껏 하신 일이 실제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을 마땅히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자면 여기까지 와서도 이 결론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18절까지, 에베소 1장 1절부터 2장 18절까지 쭉 들어서 다 알고 그럼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딱 때려놓고 비교해보면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희한하죠. 싹 웃어갖고 난 아니고 다 그런 사람 속에 똑똑한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같이 미소로서 자신을 증명하고 계시지만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당신 얘기십니다.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가장 속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교단은 자꾸 흩어지는가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싸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가? 감리교가 있으며 성결교가 있으며 침례교가 있으며 장로교가 있으며 나뉘는가? 나뉘는 건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나뉘어 있는 건 여러분이 교복 입기 싫은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은 빨간 옷을 입고 싶다. 오늘은 체크 무늬를 입고 싶다. 그게 무슨 성깔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신경질이 많은 거예요? 빨간 옷을 입고 오면 그 사람은 무슨 공산주의자예요? 빨갱이들? 파란 옷을 입고 오면 그럼 뭐예요 또? 그런 내 고향 남쪽 바다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선 하나 쫙 꺼놓고 요대로 걸어와라. 한 발만 옆으로 삐끗하면 그냥 자른다.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는 개걸음으로 와도 좋고 뒷걸음으로 와도 좋고 투스텝으로 와도 괜찮아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기뻐서 벼룩같이 튀어와도 괜찮고. 우리는 그런 것이 나뉜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나뉜 것이 아니라 반찬이 여러 가지고 옷이 여러 가지고 그런 식입니다. 그건 부요하시며 풍성하시며 그건 칼라 텔레비전이죠. 그렇죠? 어떻게 흑백을 봐요? 가장 중요한 차이를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나뉜다는 것은 인간이 어느 인간과도 근본적으로 화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에다가 씁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도입해서 결론을 내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뀌는 것 중에 다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복음만이 하는 독특한 것, 다른 말로 해서 기독교만이 갖는 독특함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단어를 쓸 수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기독교 이외에 어느 것도 사람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 물론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동일한 이익을 위해서 합치는 때가 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 둘이 친해지면 공동의 적이 생긴 증거이니라.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때는 이제 사서 삼경이나 뭐 이런 거 배울 때 보면 공자님 말씀 이런 게 나와요. 다른 책엔 또 없다 그래요. 제 책엔 있는데. 그게 무슨 여자 얘기겠습니까? 남자들이 자기네들도 속이 구리니까 슬쩍 여자를 빗대서 인간의 차원 낮은 얘기를 그렇게 했겠죠. 사람은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합칩니다.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 일생의 가장 큰 실수는 연합군의 소련을 동참시킨 것이었다. 처칠이 그랬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진짜 못 듣고 아니면 어때요? 사실인데 소련이 참가한 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소련이 꼭 나쁜 놈이냐 하면 나쁜 놈이죠. 물론 소련이 나쁜 놈인데 영국이 그럼 착한 놈이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련 놈은 나쁜 놈이고 영국 놈은 나쁜 신사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양복 입고 나쁜 짓 하고 소련 놈들은 총 들고 나쁜 짓을 해서 쪼다지 같이 이렇게 금방 아는 거죠. 강도 이거고 영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늘 젠틀하게 여기다 슬쩍 뭐도 꽂고 웃으면서 사람 꽉 말려 죽이는 거예요. 웃는 것도 말이죠. 박자가 늦으면 곤란하다고요. 영국이 통치했던 인도는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덜란드가 통치했던 인도네시아는 뭘 믿죠 지금? 회교도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가 다스리면서 네덜란드는 보통 심한 종교 국가가 아닙니다. 신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는 역사상 네덜란드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 화란입니다. 보통 화란이라 그러죠. 네덜란드 그러면 유명한 얘기 있죠. 풍차 돌아가는 나라. 어느 소년이 주먹으로 뚝을 막은 나라. 그 나라는 다른 것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신학으로 유명하고 지금 현대에 있어서 최고의 신학은 네덜란드고 그리고 최고의 종교 국가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그 신교를 국교로 삼고 구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는 많습니다. 신교를 국교로 삼고 그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자기네가 가져가지고 네덜란드에 소금을 안 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소금을 어렸을 때 필요한 만큼 염분 섭취가 안 되면 뇌 구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서 머리큐가 2자리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발전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하면 선민의식으로 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생각을 가졌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도 이방인과 담을 쌓아버렸고 네덜란드나 영국도 기독교를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해서 구교 같지 않게 가진 것으로 인해서 뭘 했어요? 다른 나라와 자기네를 구별해서 담을 쌓았다고요. 동일하다는 사상을 안 가졌다고요.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인디안을 학살하고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다가 마음대로 노예로 부려먹은 근거는 어디 있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너희는 안 믿으니까 욕먹어 싸다라는 그 차이점이었다고요. 우리는 달라. 그
우월감이에요. 일종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차이가 있어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는다는 사상만큼 복음이 틀리게 이해된 건 없다. 그것이 결론이라고요. 결국 이제부터 뭐라고요?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얘기들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아니, 미련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만큼 복음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라 그러고요. 만일 한 사람이 대학 교수가 중학교 학생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고 자랑을 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구불출이라 그러죠. 8번째까지 우리가 다 아니까. 그렇죠. 그거 바보죠. 자기는 나이가 있잖아요. 50이라는 나이 동안 해서 거기까지 간 거고, 중학생이 이제 14년 온 거고, 14년 동안 쌓은 것을 비교하려면 자기 14세 때 있었던 것과 비교를 한다면 그거는 말이 돼요. 자기는 50년 동안 뛰었고 얘는 이제 14년인데 마 누가 커? 이거는 교수 자격이 없죠. 그렇다면 그렇죠? 교수형 자격이 있는 거죠. 또 사람은 모른다고요. 언제부터 어느 시기에 스피드를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키 작은 사람 중에 이런 말 한다고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40번대 이후였는데 그때 내 앞에서 꼬물거리던 놈들이 대학을 가보니까 나보다 컸더라고. 그건 아무 핑계가 안 돼요. 사람은 언제 키가 커야 되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선 볼 때. 그렇죠. 하고 난 다음엔 또 괜찮아요. 그 다음에야 뭐 한 다음에야 그 사람이 무슨 암에 걸리든지 뭐 그냥 알고 보니까 무슨 뭐 이를 갈면서 잔다든가 코를 건 그 다음엔 뭐 어떡할 거예요. 했는데 언제만 확실하면 돼요. 선 볼 때만 확실하면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비교를 해요. 신자란 차이가 있어도 근본적으로 그가 어렵기 때문이지 자라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누구와 그런 의미의 경쟁 상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도 잘나서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붙잡혀 왔죠.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 제목들을 너무나 그동안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가집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 되게 함으로써 무엇을, 그러니까 무슨 이익이 있으며 그래야 될 필요가 뭡니까? 하나 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단이 많이 있고 교회들이 많이 쪼개져 나가서 도대체 손해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 않고 한 군데 모였으면 세상 사람들이 항복했을 거란 말입니까? 그럼 항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쪽 나라 사람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뭐든지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전부가 한 교회였으면 꼭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너희는 벨도 없니? 너희는 무슨 교양도 없고 너희는 문화도 없니? 어떻게 다 하나냐 너희는? 어떻게 다 눈동자도 이렇게 돼 있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편에 대해서 항복하지 않을 사람들이고 자기를 변호할 사람들이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찬송하면 찬송한다 뭐라 그러고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예배당에 갔더니 눈 감으라 하고서 신발 훔쳐가더라. 안 그래요?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잠자리채 들고서 돈 내놓으라 하더라. 아니요. 그러면 잠자리채 말고 딴 거 하면 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럼 또 딴 거 붙였겠죠. 뭐. 절대 우리 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막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잘난 자인 증명을 하고 싶은 거라고요. 아직도
구원을 얻어놓고도, 은혜로 얻어놓고도 끝없이 우리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쪼다가 아니니라. 나는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다 자네와 종족이 달라서 예수를 믿었노라.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나는 저 따위로 믿기는 싫어.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독립만세를 불러? 나는 그냥 이렇게 해. 그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손을 흔들어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그냥 덤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주님 그래놓고 말이 없어서 보니까 코로 기도를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시비 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만 오면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깨우실 문제가 아니에요. 연으로 들으신다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확인해 보는 것은 그겁니다. 우리는 왜 연합을 요구하는가? 왜 연합을 요구하는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뼈저린 자기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린 외적인 연합을 요구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독교가 세력을 가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서 갖는 모든 특권들과 책임을 세상적인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유혹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교회가 세력이 되어서 사람들을 항복시키는 방법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망했다는 것이 중세시대의 역사적 교훈 아닙니까? 교황이 실권을 가지고 정치 위에 교권이 서가지고 이익 본 게 뭐가 있습니까? 없었다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베드로의 칼을 가지고 기독교를 세우신 적이 없더라고요. 돌아가신 갈보리 십자가로만 기독교는 서고 유지되고,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쫓아다녔지만 숨고 도망치고 잡아 죽임 당하면서 기독교는 여태껏 연결됐지, 죽어서 연결됐지, 한 번도 뭉쳐서 덤벼라 이놈들아 해갖고 이긴 적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도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잘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입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쾌함이 있습니까? 제가 이 분리됨과 잘난 척하는 것을 꼬집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이 불쾌합니까? 유쾌합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불쾌하다면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교회에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동일하다, 우리 모두가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얘기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인 것이 불쾌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만큼 복음 안 되게 방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불신자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신자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불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합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를 둘을 그 마음으로부터 합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관포지교 같은 것은 무엇인가? 그만큼 우정 있게 살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들은 마음을 합친 것이 아니라 미학자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의를 위한다는 거니까 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참 애매합니다. 쉽게 해서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성계가 역적입니까? 아니면 애국자입니까? 그건 우리가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최영이 충신입니까? 간신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최영이 충신이고
정몽주가 충신이고 이성계가 악당이고 수양대군이 악당이었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충이란 임금 개인을 지지하는 것이 충입니까? 도대체 한 민족과 국가를 위하는 것이 충입니까? 그러면 이성계가 잘한 겁니까? 최영이 잘한 겁니까? 그건 흔들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오늘 갑자기 또 역사가가 돼갖고 제가 이럽니다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잘하는 짓입니까? 유주현 씨가 쓴 역사소설에 파천무라는 게 있죠. 결국은 그 사람이 수양대군에 관한 사실을 좀 다른 시각에서 보려고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육신 중에서가 아니라 사육신 말고 그 변절해서 수양대군 밑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사람 이름이? 최불암이든가요? 누가 하여튼 있죠. 같은 그 사람들 중에 죽는데 같이 가지 않고 누구죠? 그 사람이? 신숙주였나요? 정인지였나요? 신숙주였나요? 숙주. 그 글에서는 이렇게 그 사람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 비분강개한 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하자 그 사람의, 그러니까 작가가 그 글을 쓰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소설이니까 어쨌든 역사 소설이니까. 백성을 위하는 것이 신하지 임금을 위하는 게 신하는 아니다. 어느 임금을 섬기느냐는 왕통을 수호하는 것이 충신이 아니라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임금을 모시는 것이 신하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옛날에 그 많은 충성된 장군들을 압니다. 장군들은 죽음 앞에서 절대 변절하지 않습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당신 같은 장군을 죽이긴 아깝소. 그럼 장군이 얘기를 하죠. 그럼 내가 살아서 변절하는 것을 원하는가? 당신이 내 입장이라면 당신은 변절하겠는가? 그럴 수 없죠.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우스운 거예요. 뭐가 우스우냐면 도대체 뭘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자신에 대한 치장밖에 안 해요. 그는 의롭게 죽었고 누구는 변절해서 잘 먹고 잘 살았대. 에이 더럽다. 실제적으로는 둘 다 한쪽은 실리를 택했고 하나는 명예를 택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진리를 택한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왜요? 인간에겐 진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끼리 만들었습니다. 도덕을, 윤리를, 말하자면 어떤 미학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장렬함, 용기, 인, 의, 효, 충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미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잘하는 짓이라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금수같이 살거나 그렇게 사실상 둘 다 진리 없는 속에서 내버려둔 저주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아직도 무슨 꿈에서 못 깨느냐 하면 여태껏 우리가 살던 세상이 가치를 인정해줬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전통적 가치가 있는 것들로 치장하는 데 익숙해 있어서 은혜라는 단어가 갖는 뜻을 이해하고 그 안에 항복하는 데 그토록 시간이 걸리고 그토록 고집 섞인 반항이 나온단 말입니다. 신자는 신자된 표가 암호하고도 자신을 구별할 수 없다는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는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하나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냐면 경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의미에서 일단 하나입니다. 그런 누구와도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한들 난 게 아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왜요? 나는 착하게 살았고 저 사람은 악당이었다. 이것은 구별이 안 돼요. 인간 세상에서의 윤리관에서 구별되는 것이었지. 이쪽은 의인이고 이쪽은 죄인이었다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죄가 뭐냐면 혼자 자신을 치장하고 산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이 훨씬 죄인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저를 가장 당황케 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자가 아니라 군자인 신자들. 아시겠습니까? 군자인 신자를 만난 것보다 더 곤란한 건 없었습니다. 그는 인내합니다. 그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복한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짐, 그래서 구별되지 않는, 어떤 사람과도 구별할 수 없는, 우리는 동일한 다 버러지들이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는 동일시한 항복, 그 온유, 그 겸손이 아니라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 참는 거예요. 군자인데요, 뭐. 군자적 신앙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으라 그래서 참는 거예요. 내가 칼을 뽑을 수 있으면 참는 거예요. 참아요. 칼이 더러워서 참아요. 그냥 봐줘요. 너희는 그렇게 사는 것들이고, 그 사람만큼 곤란한 사람이 없습니다. 너희는 내 얘기를 몰라. 더불어 얘기하는 게 아침에 닦은 치약만 손해야. 눈 감고 살죠. 인상을 쓰시고, 표정에 나타나는 가장 독특한 게 그거예요. 인상을 쓰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여러분 인상을 거울로 보셔서 어디에 주름살이 있는가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와도 경쟁 상태에 설 수 없습니다. 구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동일한 시민이라고 선언하게 만드는 근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때의 처지가 우리가 무능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는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을 하여금 바보되게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을 향해 너희는 율법 모르지 나는 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훨씬 죄인인 것을 증명하고야 말았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행하라는 명령문이지, 율법을 읽으면 율법을 행할 힘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집에 한참 곤란했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둘째 애를 낳고 몹시 곤란했을 때 어떤 여학생이 와서 미역국을 끓여준 적이 있습니다. 가사 시간에 배운 대로 영양이 파괴되지 않도록 흐르는 물에 살짝 씻혀서 미역국을 해줘서 제 아내가 한 입 먹다 뱉어버렸습니다. 야, 넌 미역국도 좀 끓일 줄 모르냐? 모래가 버석버석하는데 어떻게 먹을 거예요? 말대답이야 잘하죠. 그래야 영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신자가 된 다음에도 그래요. 우리 신자가 됐습니다. 이제부터 신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이제부터의 싸움입니다. 우리 이제 행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어린애가 처음부터 벽돌을 메고 날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 것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배웁니다. 그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아는 것은 철들어섭니다. 사람 몇 살 돼야 철들죠? 모릅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아이 때 공부를 시킨다고 해서 그때 배운 것을 그들이 다 안다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울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필요해지는 날이 옵니다.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하여 보호받고 있을 때 시켜놓는 것입니다. 배울 시간이 없고 써먹을 것이 필요한 때가 옵니다. 그때 옛날에 배워놨던 것이 무슨 말인지를 그때 알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재죠? 우리 학교 다녔을 때 자기가 어느 학교 다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재주를 부렸습니까? 그것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몇 등을 했으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벽이 됐듯이, 담이 됐듯이, 말하자면 오늘날에도 신자들이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키는 담이 된다면 그는 아직도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만 비읍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밥통도 비읍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태껏 한 얘기는 다 이 결론을 위해서입니다. 신자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을 이제 단적으로 지적할 결론이 있습니다. 신자의 모임과 대화에 신앙생활을 한 아픔들과 그 문제로 인하여 생긴 일들의 대화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세상 얘기뿐입니다. 언제 여러분이 모여서 신앙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신앙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며 교만이 무엇이며 이걸 묻는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대로 살려고 했는데 되지 않은 아픔을 대화로 우리가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구역 공부도 겁이 나는 것입니다. 구역 공부가 하나의 지식 공부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대화는 이제 됐다, 책장 덮고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느 곳에서 세일을 하는가? 우리는 할 대화가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안 하니까. 우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솔직히 예수를 믿어서 생기는 아픔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못한 처절한 실패도 없기 때문에 우린 동지가 필요 없어요. 동일한 싸움을 해서 성공한 사람, 동일한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을 찾아갈 이유가 없다고요. 왜요? 싸움이 없으니까. 일단 신앙에 싸움이 없잖아요. 애를 신앙교육을 시켜본 적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신자가 동지로서 만날 일이 없잖아요. 공동의 적이 있어야 연합군이 형성되듯이 신자에게 있어서도 신자가 공동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신자만이 가져야 할 공동의 적, 사탄과 영의 싸움에 부딪힐 때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서로 전우가 아니라는 사실만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아픔과 실패를 갖고 찾아왔더니 샥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앞에 터져? 당신네는 뭐 어떻게 됐길래 하나님이 그래 남편도 실직하게 만들고 하는 일마다 안 돼? 우리는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우리 남편은 예수도 안 믿어도 아직도 떳떳해. 잘만 먹고 그냥 막 띵띵 쪄. 그러면 이건 신앙생활이 더 이상 아니라고요.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픕니다. 그게 우리 얘기 아닙니까? 아무리 신앙으로 말미암아 생겼던 아픔과 전투가 없어요. 무슨 전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물론 우린 이런 건 있습니다. 사업은 있습니다. 불행히도. 교회 사업이 있어요. 전도 사업도 있고 교회 짓는 사업도 있지만 신앙의 전투는 없어요. 이런 빌어먹을 노릇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아파해요. 그리고 이제는 다 익숙해지셔서 그냥 가서 30분만 참기로 하고 와요. 우리 목사는 악쓰는 목사니까 그냥 아각거리라 그러고 그냥 오자 그래요. 그리고 안 변해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안 바뀌어요, 생활이. 제가 얼마나 여러 번 그랬어요. 애새끼들 정말 교회 안 보내려면 학교 보내지 말자고 그랬죠. 학교를 안 보내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보내셔야 돼요. 교회 안 보내고 학교 보낸다고요. 그래 놓고는 그래요. 늘 당신 아들 커보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눠야 할 얘기는 아닙니다. 어려서 그런 걸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냥 고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십니까?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삽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공부 잘했던 사람 지금 뭐 하나 보십시오. 다 놀고 있죠, 지금. 안 그래요? 여러분 여자 동창들끼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던 여자 지금 뭐 하나? 남대문 시장에서 칼치 장사하죠. 그때 빙신짓 하던 여자만 지금 어쩜 그렇게 남편을 잘 만나는, 그 남편한테 마누라한테 껌뻑 죽어요. 더럽게 못생겼는데 그냥 껌뻑 죽어요. 마누라가 하자마자 꼼짝을 못해. 보잖아요. 보면서도 아무도 안 그렇게 해요. 근데 왜? 괜히 입만 아파지고 목사가 거룩해지는 것만 손해보니까 더 이상 이 얘기를 꺼내지는 맙시다. 그러나 아픈 얘기입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우린 신자입니다. 우리끼리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칼 들고 나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빛을 가진 자입니다. 저들 앞에 우리가 다른 것을 보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목적하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 밖에는 구별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탐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서 잘 처먹으려고 믿는다는 것을. 그래 놓고서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바꾸십시오. 정당한 신앙인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인인가를, 동일한 동징들인가, 내가 싸운 전투가 있는가, 거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가, 그래서 아픈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가, 그래서 내 정의를 찾아간 적이 있는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시는 줄 확인케 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을 평생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알았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주신 신앙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옵소서. 비겁하게 도망가지 말게 하옵시고 지면 다시 싸우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동지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싸움을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생명을 바쳐 싸우며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